1장과 2장을 또 참고로 또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하는데 제가 정말 또 이렇게 또 제가 또 마음적으로 저번 주에 참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참 제가 어떻게 강의했는지 저번 주 어떻게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저번 주는 참 이렇게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주간을 딱 지냈는데 제 그 예물 시계도 잃어버리고요. 막 지갑도 2번이나 잃어버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기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좀 정신이 지금 좀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 말씀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고 제가 또 영상을 또 시청하니까 또 몇 가지 부분 빠진 것들도 있어서 같이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또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말씀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부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핵심적인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시간 창조, 공간 창조 또는 창조 과학 이렇게 볼 게 아니었어요. 특히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창세기는 과학이 아니다. 가끔씩 또 모 교회에서는 이 창세기의 창조의 과학을 탐구하기 위해서 막 그랜드 캐년도 가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과학책이 아니다. 그건 장르에 대한 오해예요. 물론 여기에 역사적 사실도 함께 들어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주의 역사, 우주의 기원 을 알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창세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특히 고대인들의 우주에 대한 생각, 그리고 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창세기를 이해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나라를 이해시키는 책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요약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창세기의 창조에 땅이 혼돈했고 공허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땅이 혼돈했었고 땅이 공허했다라는 말씀은 이 땅에 질서가 없었고 이 땅에 텅 빈 상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시는데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궁창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죠. 근데 세 가지를 창조하실 때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나누시고 나뉘라 말씀하시고 모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태초의 시대에는 어둠과 빛이 뒤섞여 있었고 위에물과 아랫물이 뒤섞여 있었고 땅과 바다의 경계가 없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나누게 하시고 위에물과 아랫물을 구분시키시고 그리고 땅과 바다의 경계를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이 무질서한 혼돈의 세상에 질서를 잡으셨다는 게 창조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시는데 넷째 날은 해, 달, 별들, 물고기와 새, 사람과 짐승들을 창조하시는데 이 세 번의 창조는 무엇을 말하냐? 바로 공허한 세상에 하나님이 피조물을 채워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마지막 6번째 날 창조되었던 마지막 피조물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시킬 대리인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뜻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로 존재하시고 이 땅의 질서를 잡으시고 그 질서 속에 피조 세계를 집어넣으시고 피조물들 중에 누굴요?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법을 주시죠. 이 땅을 통치할 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 먹지 말라라는 첫 번째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이 에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니 왕과 누가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왕과 백성과 땅과 법을 창조하신 얘기인데 왕으로 누구요? 하나님이. 그리고 백성으로 누구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땅으로는 어디죠? 에덴이 창조되고요. 그리고 법은 뭐죠? 선악과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1장, 2장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있고 그들이 살 땅이 있는 그리고 법이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알려드렸죠. 이거는 뭐와 같다?
성전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왕과 백성과 땅과 법이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지켜야 될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은 왕과 백성, 다시 말해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입니다. 왜 그러냐? 창조주는 모든 것 할 수 있으나 피조물은 할 수 없는 제한을 두신 게 너희는 모든 것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왕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 모든 것 할 수 있지만 너는 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3장의 말씀에 뭘 하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이것은 단순히 원죄, 죄의 시작 이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봐야 되냐? 바로 백성의 반역 사건이다.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하려고 하는 반역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 반역 사건을 저지른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사는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단순히 인간의 첫 번째 원죄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지만 그것이 목적이자 그것이 결론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 설명을 드립니다. 인간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목표는요 인간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의 회복이 가장 거시적인 목표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인간에게 왜 이렇게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죄에 왜 이렇게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원상복구 시키려면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 인간이 해결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원 질서를 만든 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나 어떻게 구원받을지, 나 어떻게 죄를 해결해야 될지로만 성경을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읽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더 넘어서서 성경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구원을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회복되는 이야기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거대한 목표이자 궁극적인 결론이다. 이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왕과 백성과 땅과 법이 있는 나라에 세 가지의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왕과 백성의 수직적인 질서,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인 질서,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수평적인 질서의 3대 질서가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반역 사건을 저지르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요. 그걸 뭘로 볼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요. 두 번째,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수평적으로 창조하셨지만 죄를 짓자 어떤 일이 생겨요?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이 수직적인 관계로 바뀌어요.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피조 세계를 함부로 대하는 대상이 되게 되죠. 그럼 우리는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그 회복이 되면 뭐가 회복돼요? 인간과 인간이 회복되고 인간과 자연 세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와 환경 문제와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 관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궁극적인 회복은 뭐를 통해서 온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야지만 우리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해야 이것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가인과 아벨 4장, 6장, 11장의 얘기예요. 4장, 6장, 11장의 얘기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 얘기, 6장에서는 노아의 홍수, 11장엔 바벨탑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가장 큰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점점 파괴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죠. 그리고 홍수 심판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아니라 점점 파괴되는 이야기로 스토리가 진행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4장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질서가 깨지고 특히 돕는 배필로서 인간을 보호해야 될 역할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인데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어린 자를 살인하는 이야기로 4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건 뭐냐? 바로 두 가지의 족보로 나뉘게 돼요. 아벨 대신해서 주신 셋의 족보와
그리고 가인의 족보로 구분되게 됩니다. 근데 셋의 족보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나와요. 동행. 그 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했던 원 질서대로 사는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족보는 어때요? 점점 살인이 극악무도해지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셋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를 봤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한 나라를 회복한다면 셋의 족보를 통해서 회복하실까요?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회복하실까요? 셋의 족보를 통해서 회복하셔야 되죠. 근데 6장에 문제가 생겨요. 두 족보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구분을 짓는 거예요. 마지막 한 희망, 꺼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마지막 기대, 마지막 기대주 누구요? 노아. 노아를 테바, 방주라는 진공 상태의 하나님 나라에 집어넣으셔서 마지막 꺼져나가는 불꽃을 거기에 보존시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노아는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죠. 근데 노아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적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방주에서 나오자 술을 먹고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죠. 아,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한 첫 번째 도전, 노아의 홍수, 옳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시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 세 가지는 땅과 민족과 복을 주시죠.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데 이 약속은 무엇을 반영하느냐? 바로 땅과 백성과 왕이 있는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브라함 너를 통해 시작하겠다. 너를 통해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우리는 절대로 창세기 12장과 1장부터 11장을 구분져서는 안 돼요.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 12장부터 족장사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됩니다. 12장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창세기 1, 2장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받아서 진행시키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장 1, 2, 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민족과 복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너 잘 되게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 회복하겠다. 그리고 이 약속이 누구에게 가요? 이삭. 그게 26장에 그 이삭의 약속이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게 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복습합시다. 이 약속이 뭐였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부터 22장까지 진행되거든요. 이 12장의 이야기는 뭐였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부터 시작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22장의 이야기의 마무리는 뭐냐면요.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의 세부적인 항목을 보면 뭘 말하는 거냐? 아브라함 사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뭘 잘해야 돼요? 순종을 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되고 순종할 수 있는 백성 만드시는 거예요. 백성을 백성답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요셉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그죠? 요셉 이야기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오지만 요셉의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요셉의 이야기는 약속받은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죠.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하셨던 땅과 민족과 복,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나라의 회복에 야곱 시대에 위기가 생깁니다. 그것이 뭘까요? 기근. 7년의 기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두 같이 위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도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지키시려고 지금 이 고생하고 계신데
야곱의 집이 가난해서 굶어서 다 죽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셉은 그 등장의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을 지키는 자로서 요셉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야곱에게서 어떻게 해요? 12 형제들에게 그 약속이 전달되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뭐가 생겼냐? 저번 주에 말씀, 이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여러분들 표정이 굉장히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지금 짓고 있어서, 자, 백성이 드디어 출애굽기 1장 7절을 통해서 백성이 회복되게 된 거예요. 그 백성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는 한 가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왕과 백성과 땅과 법 중에 뭐가 회복됐어요? 백성이 회복된 이야기예요. 그럼 성경은요, 이렇게 진행된다고요. 왕과 백성과 땅과 법이 없는 무질서한 세상에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질서를 잡으시는데 그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백성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뭐가 회복돼야 될까요? 왕. 이제는 땅 안 나오겠죠? 왕이에요, 왕.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이야기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출애굽기 이야기는 다 잊으세요. 홍해 건너는 이야기 이런 거 잊어버리세요. 출애굽기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재조정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또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요것 하기 전에 잠깐만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이야기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를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성경 읽기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자, 여기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년이 지났냐면요, 노예된 지 430년이 지났어요. 그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탄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의 이유가 뭡니까?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들은 게 아니라 들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콕 집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은 지킨다. 여기서 우리가 핵심 포인트를 가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는 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이 거짓말쟁이인지 변덕쟁이인지 아니면 약속을 잘 지키는 하나님인지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증언하고 성경의 저자가 알려주는 건 뭐냐면요, 430년의 공백을 끼고 하나님이 일하신 이유는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을 봅니다.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제 출애굽을 시킬 텐데 그때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뒤에 말씀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말씀이에요. 6장의 말씀. 출애굽기 6장입니다. 자, 6장의 말씀. 자, 3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약속하였다. 이게 성경이요. 지금 뭘 얘기해요?
나 약속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그것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약속을 기억하노라. 성경은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430년의 공백 동안에 그들을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세운 그의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중요점입니다. 왜 그러느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몇 년이 지나냐? 몇 년이 지나요? 거의 490년이 지나죠. 4세대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포로기가 그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포로기의 490년 동안에 또 하나님께 침묵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진행되죠. 그리고 나서 진행된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뭘로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셔서 그들을 포로기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약속을 지키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이에요. 화면으로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볼게요. 3장 14절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 신약 성경을 읽는 포인트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말씀 띄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 자, 여기서 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복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성취하려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신이 한 약속 지키려고 그 아들 보낸 거예요. 그 약속 끝내려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초대교인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대교인들의 믿음의 신앙은 뭐였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에게 신실하셨고 야곱에게 신실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시고 그 약속 지키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 약속 반드시 지키고 마는 정말 지독하리만큼 신실하신 하나님. 그게 그들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의 믿음의 고백을 읽어보면 두 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자, 이게 초대교인들의 말씀이에요. 초대교인들이 순교의 현장 속의 시험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은 뭐하사? 미쁘사. 이 미쁘사가 하나님은 신실하사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나님은 초대교인들의 성도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뭐하사? 미쁘사. 주는 신실하사.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초대교인 성도들이 그 순교의 현장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신앙 안에서 우리 기독교가 밑바탕의 신앙이 시작되는 건데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남은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거라는 마지막 남은 약속 지키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 약속 반드시 지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약속 반드시 지킬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독하리만큼 자신이 한 약속은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6장입니다. 자, 한 번만 더 기억을 해봅시다. 제가 불안하니까. 자, 창세기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고 다시 하나님 나라 세워가시는 중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만드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배후에서, 이삭의 배후에서, 야곱의 배후에서 자신이 한 약속 지키시는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그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왕 되시는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말씀 보면 6장의 말씀에 우리가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 모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는데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는데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여기서 중요합니다. 7절 보세요.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예요. 너희를 뭐 하는 이야기다? 내 백성 삼는 이야기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뭐가 되는 이야기다? 하나님 되는 이야기다.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의 뭐 되는 이야기다? 하나님, 왕의 자리, 하나님, 창조주가 되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면 너희가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그럼 봅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이 430년 동안 누굴 섬겼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왕을 섬겼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을 출애굽시킨다는 건 뭐냐면요. 애굽의 왕의 통치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누구 백성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 만들겠다는 거예요. 파라오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 백성 만들겠다? 내 백성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왕이 되고 그냥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는요. 홍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말씀 피세요. 자, 저에게 만약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하나를 펴라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출애굽기 19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많은 성도님들한테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을 알려드리면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근데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우리 기독교 현상에 자꾸 일어날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 출애굽기 19장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를까?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 놀랍게도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19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 19장이 저는 핵심 장이라고 보는데 이 출애굽기 19장을 왜 잘 모를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뭐가 문제였느냐. 창세기 1장부터요. 출애굽기 16장의 이야기까지 가기까지 에어컨 좀 조금 꺼주세요. 네, 추우시죠? 출애굽기 16장의 이야기까지 무슨 이야기냐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서 출애굽한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구하기까지가 출애굽기 16장까지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뭘 얘기하시냐면요. 출애굽기 16장까지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접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만화나 영화에서 많이 나왔어요. 10개 영화, 우리 어르신들은 다 10개 영화 잘 아시죠? 크리스마스 때마다 맨날 보여주고 그 10개, 그죠? 옛날 버전. 그리고 우리는 또 청년들 엑소더스 극장에서도 많이 보셔서 그 출애굽기 영화를 많이 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도 이집트 왕자, 그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그 절정이 뭐예요? 홍해 딱 가르는 거. 그 거기 딱 건너는 거. 그죠? 그 물 옆으로 딱 봤더니 물에 물고기 막 있고 막.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은, 너무 큰 역사니까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스토리가 너무 그게 정말 너무 재밌잖아요. 흥미진진하고. 스토리가 너무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알고 보니 출생의 비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얼마나 이게 통쾌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좀 응원할 만하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근데 16장의 이야기는 영화에 잘 안 나옵니다. 16장의 이게 뭐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화는요, 광야 이후로는 잘 안 나와요. 왠지 아세요? 스토리가 끝나거든요. 스토리가 끝나요. 명령으로 바뀝니다. 명령으로 대부분.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만나와 메추라기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거면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지. 여기서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지금. 돌아가자 이 얘기예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셔서 그거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난데없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버려요. 그때부터 성경이 진짜 재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이게 성경 통독을 하면요, 그래서 가장 고비가 18장부터 시작이 돼요. 재미가 없거든요. 시내 산에 올라가고부터 성막 어떻게 지을지, 어떻게 만들지, 제사 어떻게 드릴지, 이 이야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성막의 제작 모형도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게 몇 규빗인지, 이게 용어도 센치도 아니에요. 미터도 아니야. 막 규빗 막 이런 거니까 막 알 수도 없어요. 자수를 이렇게 하고 돌을 이걸 쓰고 높이는 이렇게 하고 넓이는 이렇게 하고 제사는 뭐 이렇게 드리고, 이거 우리가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흥미진진했던 얘기가 광야에 가자마자 할 일이 없는지 재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이다. 여기를 갈 거냐 말 거냐. 희한해요. 19장이 근데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19장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배우시고 왜 제가 이렇게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지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자, 19장의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예화를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19장을 제가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19장이. 그러나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제 역할일 거 아니에요. 자, 19장의 얘기는 뭐냐면요, 왕이 되고 백성이 되는 게 그냥 왕 되고 그냥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왕과 백성이 계약을 해야 돼요. 계약. 근데 이 계약을 설명하는 게 19장인데 19장의 계약식을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한 설명 예화는 부동산이다. 여러분들도 가장 흥미진진하게 생각하는 게 부동산이시잖아요. 부동산 하면 딱 계약하려면 3명이 필요해요. 첫 번째 중개업자, 그죠? 매도인, 매수인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셋, 그죠? 그 중개업자가 필요하죠. 그리고 집 내놓은 사람 필요하고 이거 임대받을 사람 필요합니다. 이 셋이 필요해요. 3자 간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중개업자 모세 아시겠죠? 매도인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임대받으려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첫 번째, 집을 내놓은 사람과 중개업자 간에 딜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얼마에 내놓겠습니다. 그럼 중개업자는 그것을 임대받으려는 사람한테, 임차인한테 가서 그것을 설명해주고 어떻게 계약할래요? 수도도 틀어보고 변기물도 내려보고 점검해본 다음에 계약을 하죠. 마지막 계약할 때는 3자 간에 모여서 부동산에서 계약식을 하게 됩니다. 이 순서가 똑같이 진행돼요. 그래서 중개업자와 하나님이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조건을 말씀하세요. 계약을 할 건데 너희가 내 백성 되고 내가 너희의 왕 되려고 하는데 내가 계약 내용 말할 테니까 계약할지 안 할지 전해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계약의 조건과 내용을 한번 봅시다. 19장이에요. 19장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 이게 뭡니까? 임대받으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4절의 설명은 뭐냐면요, 계약 가운데 4절의 설명은 내가 어떤 왕인지,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는지, 내가 파라오보다 훨씬 전능한 왕인지 너희가 잘 보았지. 그리고 말합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 이게 계약 조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게 조건이에요. 계약 조건.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내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 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계약은요, 조건부 계약이에요. 계약을 맺는데 그 조건은 뭐라고요?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임대비 안 받는다. 대신에 말을 잘 들어. 이거요. 말만 잘 들으면 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이제 너희가 해야 돼. 내가 너희를 백성 삼는 그 비전, 그걸 말합니다.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너희를 뭐 할 거래요?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 이 계약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죄인의 연결다리예요. 중개인이에요. 그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너희만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다른 나라도 하나님이 왕 될 수 있도록 너희가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 시작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선택된 선민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 이방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 만드는 그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자, 오케이. 계약의 내용 조건 됐습니다. 내가 얼마나 신실한 어떤 왕인지 봤지? 내 말 잘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 될 수 있어. 그리고 너희에게 비전을 말하는데 너희의 역할은 내가 통치하는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중개인이 조건을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해줘야 돼요? 임대받을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내려와서 말합니다.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며 말해줍니다. 이렇게 계약하자는데 할래? 그러자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계약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계약을 할 때는 좀 물도 틀어보고 변기물도 내려보고 이렇게 확인을 잘 해야 되는데, 계약 바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왜요? 기적을 봤거든요. 파라오를 압도하고 우리를 구원했거든요. 그 신이 우리의 하나님 된다는데, 이거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계약에는 항상 신중해야 돼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린 줄 알아요? 이 계약은요, 오케이, 기분에 따라 오케이, 이게 아니에요. 계약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보기 좋으니까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굉장한 부담을 안는 거예요, 서로 간의 책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야 될 의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쌍무조약이라고 합니다. 의무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서 가마솥에서 고기 구워 먹었을 때가 좋았는데 여기 괜히 빼내가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러자. 하나님께서 뭐 줬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근데 민수기의 말씀에 지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그때 불타 죽어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계약 전과 계약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계약 전은 그들에게 의무조항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백성이 계약된 이후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완전히 공적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계약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제 아직 계약은 다 안 됐습니다. 자, 이제 계약의 현장에 우리가 다시 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계약의 마지막 피날레가 뭐예요? 계약 도장. 그래서 여기서도 도장을 찍습니다. 말씀을 넘어가 볼게요. 24장. 어떻게 도장 사인을 하는지 봅시다. 자, 24장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24장의 말씀에 어떻게 사인을 하냐?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여기 보세요. 소로 번제를 삼아서 피를 받았는데 두 양푼에 남았어요. 그래서 한 양푼의 반은 어디다 뿌렸어요? 제단에 뿌립니다. 이 제단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 뿌린 거예요. 이거를 상징적으로는 하나님께 뿌린 겁니다. 그리고 반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반이 남았잖아요.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립니다. 반은 어디다 뿌렸다고요? 제단에. 반은 누구에게요? 백성들에게. 이게 피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피의 계약이라는 것은 고대 시대에 뭘 의미하느냐? 생명을 의미합니다. 어기면 뭐 본다? 피 본다. 굉장히 중요한 피의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반은 제단에 하나님께, 반은 이스라엘에게 뿌리게 돼요.
그래서 이 계약은 뭐로 맺어진 계약이다? 동물의 피로 맺어진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무슨 피다? 언약의 피, 계약의 피라는 거예요. 어기면 뭐한다? 피 본다.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냥 이거 지금 떼쓸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왕과 백성의 공적 관계가 된 거예요. 의무사항이 생긴 겁니다. 의무사항. 자, 여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인트를 드리는 거예요. 이 피를 뿌렸는데 이 피를 뭐라고 불렀다? 언약의 피다. 계약의 피다라고 말해요.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말씀을 봅니다. 자, 말씀을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말씀에 1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게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우리 그때 성만찬 했죠. 떡을 먹고 피를 마시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23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계약의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언약의 피라는 이 용어와 지금 출애굽기 24장에서 읽었던 언약의 피와 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야, 이 잔은 계약의 피야 라고 말했을 때 혹시 그런가 보다 하고 마셨겠어요? 출애굽기 24장의 계약의 피가 지금 왜 튀어나와? 이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언제 하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언제 하는지 보세요. 1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이 12절 14장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어느 날이요? 6월절 양 잡는 날에 이걸 합니다. 6월절이 뭐였냐면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문지방에 피 바른 날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6월절을 모여서 뭐 하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했는지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 하필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꺼냈다고요? 이 잔은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다. 근데 제자들이 바보겠습니까? 출애굽기 이야기 우리가 지금 배웠던 19장부터 24장의 계약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계약을 맺는다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뭐였어요? 동물의 피, 소를 잡아서 반은 제단에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것을 계약의 피라고 했었던 그 하나님과 백성의 계약식을 당신의 피로 우리와 계약을 맺겠다고? 제자들은 바로 알았어요. 이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으면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신약 성경에서 이 계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던 이 계약의 피, 그리고 19장부터 24장에 말했던 그 계약의 피를 뭐라고 부르냐?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 계약, 새 계약. 제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지 알겠죠? 구약의 출애굽기 19장은 구약 성경의 책 제목이에요. 하나님과 백성이 계약을 맺는 그 계약의 현장. 그리고 신약은 뭐겠어요? 예수와 백성들이 계약을 맺는 그 계약의 현장. 그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의도는 이거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시는데 하필 몇 명이요? 12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은 숫자예요. 12명을 뽑으셔서 갑자기 난데없이 6월절날 12명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와 새로운 계약을 하겠다. 그것이 나의 피로 너희와 계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의 산이 아니라 골고다의 언덕에서 피를 흘려 너희와 계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 새로운 계약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성경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옛 계약의 이야기와 예수의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의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한 가지 드리면 뭐냐면, 자, 그러면 옛 계약과 새 계약하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이 유대인이 아니었거나 아시아인이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내용 몰랐으면 의도를 전혀 몰랐을 겁니다. 마치 우리처럼 성찬식 하면서 그건지 모르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6월절에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계약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재미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의 내용의 이 계약식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뭘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자신의 죽음, 소의 동물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영원한 계약을 맺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가 달라졌냐? 옛 계약의 특징은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조건부 계약이었어요.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이 이 계약이 유지될 거라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너희가 아담과 하와처럼 퇴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계약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 그건 거의 죽음으로 되거든요. 계약이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맺어진 그 계약은 영원한 계약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게 뭐냐? 자신의 몸을 통해, 동물의 피가 아닌 자신의 몸을 통해 드린 이 계약은 영원한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제사장들은 매일 상시 제사를 드렸으나 너희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잘 봐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체계를 주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드디어 계약식을 통해 동물의 피로 계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으면 계약이 또 깨져요. 이거 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안 됐던 거예요. 이거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뻔히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있는데 뭐냐? 바로 제사예요. 너희가 잘못해서 이 계약이 깨질 것 같으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요, 커버하는 기능이에요. 하나님과 백성의 계약이 깨질 거를 대비해서 제사를 통해 그거를 다시 회복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가 만약 유대인이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죄를 알고 있으면 가서 내가 희생 제사를 드리면 돼요. 그럼 이게 계속 유지가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욕을 했어요. 나 욕 안 했는데 이러는 거야. 이거 계약의 위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뭘 하냐? 제사장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매일 제사를. 뭐 하려고요? 이 계약을 끊지 않으려고. 매일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는 바로 상번제 제도가 있었어요. 계속함을 통해서 이 계약을 유지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요, 구약의 말미에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상번제를 눈먼 것, 저는 걸 드려버려요. 마지막에 이 계약이 깨져버리죠. 그러나 신약의 제사는 달라요. 신약에서는 지금 우리가 제사 드려요? 안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로 피로 맺어진 계약은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어진 이 계약, 피의 계약은 바로 뭐다? 영원한 계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상시 드리는 이 상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신약에 가서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갈게요. 자, 출애굽기 24장으로 넘어왔는데 자, 하나만 더 배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포인트요. 자, 왕이 생겼어요, 드디어 이제. 자, 그리고 백성이 생겼습니다. 자, 세 번째 뭐가 생겨야 될까요? 뭐가 회복돼야 돼요? 세 번째. 법입니다, 법.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봅니다. 1절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10계명은요 3절부터 시작이 아니라 2절부터 시작이에요. 왜 그러냐? 2절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래요? 너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계약에. 너의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의무상을 준다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키면 말고가 아니에요. 의무로서 너의 왕이기 때문에 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옵니다.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10계명의 법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선악과 금지였던 이 법이 어떻게 회복돼요? 10계명이라는 법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왕이 생겼어요. 백성이 생겼죠? 법이 생깁니다. 마지막 뭐가 남았어요? 땅.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땅의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그 백성을 드디어 만드시고 출애굽기 이야기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의 계약을 맺는 이야기가 핵심적인 이야기다. 그 19장에 그래서 계약식이 나오는데 그 계약은 어떻게 맺게 돼요? 동물의 피로 맺어진 계약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공적인 영역의 공적 관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피로 맺은 계약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을 계속해서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점을 아시는 하나님은 법 말고 뭘 주셨다? 제사를 주심을 통해서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 제사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제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주신 새로운 계약의 피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이제 뭐예요? 사적 관계가 아니라 공적 관계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그 법도를 지키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의무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그리고 법, 왕, 백성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 이야기를 오늘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땅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약속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며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430년의 공백을 깨고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실 줄 믿으며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의 계약식의 현장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의 피로 계약이 맺어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계약이 맺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우리의 하나님 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과 법도와 그 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